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디도서 강의 6번째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여정이라고 하는 자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참 주옥 같은 시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 전체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만 여러분, 특별히 이 시인의 고백 가운데서 이 대목이 참 좋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시구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참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늘이 많은 사람, 눈물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늘과 눈물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고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은 아침이 되면 꽃이 활짝 피었다가 밤이 되면 지는 나팔꽃도 사랑하시지만 어두운 밤이 되어야만 꽃을 피우고 이른 아침이 되면 꽃을 다시 접는 달맞이 꽃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팔꽃도 사랑하시지만 달맞이 꽃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진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누군가의 그늘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늘진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때때로 우리는 그늘을 통과하게 하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로자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과 눈물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와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아주 연세가 많으신 남자분들과 여자분들, 그리고 젊은 여자들과 젊은 남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들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남자 성도들에게는 절제와 경건, 신중과 믿음, 사랑과 인내함의 덕목을 갖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연세가 많으신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행실을 거룩하게 할 것과 모함하지 말 것과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어서 젊은 여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정을 잘 돌보고 현숙한 아내와 어머니가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젊은 남자들에게는 신중하고 진중한 사람, 가볍지 않은 사람, 그리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들에 대해서는 자기 상전에게 순종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모든 일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각자 자기 자리에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비방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대적하는 자들은 우리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함으로 인해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은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삶,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그를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하면서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양육하는가 하면 바로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양육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한단 말입니까? 12절과 13절 말씀이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인데,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두 번째 동사는 살고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중요한 동사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죠. 버리고, 살고, 기다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ESV 영어 성경에서는 to renounc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포기하다, 버리다, 거절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버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마태복음 8장 34절에
대표적으로 사용하신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의 부인하다라는 말과 지금 디도스에 기록되어 있는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셨는데 바로 무리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를 나누는 기준, 무리의 삶에서 벗어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정말 힘든 것,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쌓여가도 정말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어쩌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함으로 인해 생기는 일이다 해도 절대로 지나친 표현은, 지나친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진 하덕규 목사님의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이 하덕규 씨가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시나무의 노래말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가사이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하덕규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 집회를 직접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들었던 기억이 나고, 또 하덕규 목사님의 이 가시나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도 이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이 곡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곡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펜을 든 지 10분 만에 이 곡을 완성했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런 글이 10분 만에 곡이 완성될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작사 작곡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곡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내용들이 모두 다 우리의 내면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수시로 발견되어지는 수많은 가시들, 교만함과 자존심, 헛된 바램과 욕망들, 내 안에 짙게 들이온 어둠과 슬픔, 분노와 미움 등등, 여러분, 이 모든 가시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가시들이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
이것이 바로 가시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좀처럼 이와 같은 것들이 제거되지 않고 버릴 수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고 멀리하게 하며 사랑하지 않게 만들 수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버림입니다.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to liv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버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오늘을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까요? 신중함과, 그죠? 거기에 보시면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긴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하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중함이라는 것은 침착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것은 반듯함, 올곧음을 의미하고 정도를 걷게 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삶이 바로 의로움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바로 신중함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라면 의로움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고 경건함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결단코 살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잔 버년이 쓴 The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 철로 역정에 보면 해석자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걷는 도중에 해석자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해석자가 자기 집에 도착한 크리스찬을 데리고 벽난로가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벽난로 안에는 아주 불길이 아주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그 방 안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크리스찬이 그 벽난로가 있는 방에 도착을 해서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그 벽난로에 불을 꺼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을 부어대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을 들이부으면 부을수록 그 불이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봤더니 그 벽난로 뒤쪽에 누군가가 끊임없이 그 벽난로의 불이 끄지지 않도록 기름을 붓는 모습을 동시에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유심히 보고 있던 크리스찬이 해석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해석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을 끄려고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는 존재는 마귀이고, 이 벽난로의 불이 끄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끊임없이 기름을 부음으로 바로 그 벽난로의 벽이 불꽃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동행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내면에 내주하시면서 감당하시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으셔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없으며 결단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수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세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waiting for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을 배우게 하고 기다리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또 떠오르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여러분 그 시에 보면 이 기다림이 언제나 얼마나 간절한지 절실한지를 너무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참 좋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일을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기다릴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 기다린 시간은 내가 그를 사랑한 크기이고 그가 나를 위해 기다려준 시간은 그가 나를 사랑한 크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기다림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를 좌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왕이 될 때까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광야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 것뿐이었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 압살롬에 의해 또다시 광야로 쫓겨나 방황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많은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배웠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광야의 삶을 벗어나 도망자의 삶을 청산할 수 있는 아주 신박하고 특별한 다른 방법이 없음을 그는 광야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오직 기다림을 통해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철저하게 광야에서 배웠고, 왕의 재임 기간 중에 그 배움대로 살아감으로 왕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다리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는 복스러운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스러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릴 수 있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중요한 비결이 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걸까요? 14절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디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동일하게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자기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 디도서의 문맥상으로 볼 때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된 내용들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하며,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만 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성도다운 성도, 또한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남은 우리의 삶의 여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